아멘.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2면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 제가 보니까 예배당에 저까지 11분 계시고 바깥에 3분 계시니까 이제 14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제가 전에도 카톡에 올렸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올바로 드리는 것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올바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뭐가 옳다고 틀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나는 집에서 안 드리고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산 예배 드린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죠. 갔더니 천사가 그 무덤에 돌을 옮겨놓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이 있었는데 군병들은 그 천사가 돌을 옮겨 놓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일부 군병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총독에게 너희들이 무덤을 잘 못 지켜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내가 잘 말해서 너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거짓말을 시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병들에게 돈을 지어줍니다. 군병들은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밖에 나가서 예수의 제자가 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것이죠. 유대 전역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시신이 그렇게 도둑 맞았다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 마리아가 그 무덤에 입구에 섰을 때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인들에게. 그 무덤은 시신이 있는 무덤이었습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면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시신이 없는 무덤이에요.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은 곧 예수께서 부활하신 증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그렇게 아무리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계략을 부려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는 것도 당연히 믿음이겠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전뱅이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난 뒤에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며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를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들이 놓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요. 바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요즘 계란들은 다 유정란이 아니죠. 뭐 유정란이 가끔 있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정란을 안 쓰고 유정란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유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까? 무정란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유정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절로부터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다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연장되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3절로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 이외에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똑같이 베드로도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죠.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너희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겠는데 우리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과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확신이 안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할 건가 부활하지 않을 건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의심이 듭니까? 만약에 의심이 들고 뭐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 나도 부활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과연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그 뒤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게 뭡니까? 좀 이해가 안 되면 15절 하반절을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즉 그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과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고난, 죽음,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유정란이 씨앗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나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의 만약에 이와 같은 나의 부활과 관련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상태인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전하거나 베드로가 전하거나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서 100% 믿지 아니하는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정난과 무정난을 구별할 때 과연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정난이에요? 무정난이에요? 좀 헷갈리죠. 과연 무정난입니까? 무정난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요, 무정란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상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거는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의 부활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요. 앞에 있는 모든 문장들의 연관관계를 따져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17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만약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헛된 것이요,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요, 솔로몬의 행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말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안 믿습니다. 그때 사도들을 잡아간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대부분이 사두개인파들이지만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 부활은 온전한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불완전한 부활입니까? 그들은 불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다 부활이냐고요? 다 부활 아닙니다. 온전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사두개인들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냥 부활을 말할 때는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히 너희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도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역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더 넘어서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통털이와 같은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복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좋은 일이 안 생겼습니다. 성전에 있었는데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꾸며서 바울이 성전 안에 안뜰에서 이방인과 같이 있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 일을 통하여 바울이 옥에 갇히죠. 그리고 바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무리 앞에 서게 됩니다. 설 때도 바울은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말하겠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3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그 신문 받는 자리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잡혀있다가 가이사랴로 후송됩니다. 그곳에는 이 벨릭스 총독이 있는데요, 그 총독에게 가서 또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도 말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이방인과 같이 성전 안뜰에 있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 아시아인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이 아시아인들이 와가지고 총독에게 나의 죄에 대하여 고자질을 했을 터인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은 헛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정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죄를 범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죠. 단 한 가지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 받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이 일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이 총독은 하는 말이, 우리들이 살펴보니까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바로 바울은 고발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누구의 부활요? 죽은 자의 앞으로 부활, 그것들을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발당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언젠가는 도래하게 될 텐데 언제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말할 것이냐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날 그 시에 산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왜 부활을 하게 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란 안에 유정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죄가 우리 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빛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요, 산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생명은 산자들에게 임하는 생명이에요. 즉 죽은 자도 나중에 부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산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핵심 요지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연관지어서 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삶의 연장선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도 죽었다고 그렇게 연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5절 하반절에는 보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에도 같이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연합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곧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대로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부활한 자는요, 그냥 부활했다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한 자 같이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 가운데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할 겁니다. 순종이 필요하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해 좀 본다고 가가지고 나 손해 본다고 따지지 마세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 바울이 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좀 비싸게 샀다고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건 좀 깎아달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말아요? 안 된다. 손해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손해도 못 보고 가가지고 바락바락 화를 내면서 따지고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교회 나가던데, 저 사람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근데 말투가 왜 저래? 양보도 없고 돈이 그렇게 좋아? 따져? 남에게 준 거 나에게는 안 준다고 그렇게 따져? 그렇게 하면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에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어떠한 보증이 되십니까?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빛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증이 되는데 계속 우리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으로 나중에 다시 생명의 부활을 하려면 늘상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라고요. 죽인다라는 단어에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뼈를 깎지 않고 어찌하여 내가 생명을 얻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배당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입이 달라집니다. 입으로 범죄하는 그 순간, 입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또는 저 성도가 과연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잘 보세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저 사람하고 친구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내 친구 되고 여러분들 좋은 스승은요.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이며 좋은 스승입니까?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칠 줄 알아요. 선생은 왜 했습니까? 가르치려고 했잖아요. 선생이 비유 맞추기 위하여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이 혹 나에게 쓴소리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런 말 한다고 여겨진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영으로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인 것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이 없는 이런 밀접한 연관,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고 있으니 그런 연합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영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며 또 우리나라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도요, 의견이 다 다르고요. 목사들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 그분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의 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배당에서. 드렸어요. 그분 잘못했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코로나 사태부터 지금까지 예배당을 다 닫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분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분도 잘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감동,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윤석준 목사님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이야. 그러니 대놓고 나는 예수 믿겠다고 떠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깡그리 다 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은 다르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교회는 무조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안 돼라고 일률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떨 때는 온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님은 지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산소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그동안 지난주 그 전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가요 사실 정세균 총리가 말하는 그 주 토요일 날 굉장히 예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지금 근 한 달 가까이 예배를 못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왜 너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을 듣고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우리 아들이 카톡이 왔어요. 아버지,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그걸 읽어보니까 참 참담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 것인가?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는 자에게 덕이 될 것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자들이 그래 마지막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선까지는 내가 양보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실 거니까. 그래서 2주 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단호한 결단을 했어요. 그 2주 동안의 연장 뒤에는 결코 내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2주 뒤에 우리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계속 지금은 어떻습니까? 천편일률적이잖아요.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영을 쫓아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영을 쫓아 살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영을 쫓아 살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요 무정란이에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나중에 산자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항상 뭘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계속 생깁니다. 즉 이 세상의 삶뿐이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산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할 생각이 없거나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 세상의 삶에 대하여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요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요 지난달에 130만 원을 저한테 감사헌금 냈어요. 욕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떼내는 순간순간 뭘 버렸다? 소욕을 버렸다는 거예요. 소욕을 버리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 때문에 청년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이 생길 만한 위기를 넘어갔어요. 이건 또 제 자랑이 아닌데요. 우리 장모님이 한쪽 눈이 실명이에요. 당뇨가 그렇게 심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사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이 교회에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모님이 결심하고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집사람 보고 장모님께서 주신 그 100만 원 감사원금 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줍니다. 만약에 그 물질을 계속 움켜잡고 산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는 돈이 안 아깝습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돈이 아까운데도 뭐 있어서 주겠어요? 있어서 교회에 바칩니까? 헌금을 합니까?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는 부활의 산 소망.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안 밝힙니다. 캠코더하고요, 컴퓨터하고 그렇게 사라고 하셔서 그분 때문에 캠코더와 컴퓨터를 준비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요, 돈이 한 65만 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의정부에 있는 환자들이요, 환우들이 노명신 집사님과 함께 돈을 모았는데요, 정확하게 65만 원이에요. 한치 오차도 없이요, 65만 원이 들어가지고 그 돈 다 합쳐서 캠코더, 컴퓨터 다 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쫓아서 할 때? 영을 쫓아서 할 때. 저는 이것이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야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까? 저 신유의 연사가 잘 안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쫓아나는 거 봤어요? 가물이 콩나듯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제 입에서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는데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듣는 자들이 계속 그것을 인간적인 인본주의 생각으로 자꾸 결부시킨다는 것이, 자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이 세상의 삶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요, 우리에게 더 크고 무궁한 날이 있는데 그것은 장래에 나타날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 지금도 아직 이 세상에서 내가 뭐가 잘 되니,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기만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중히 여겨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과연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을 더욱더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부활의 그 순간 때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삶을 깎아내는 그러한 노력과 헌신 가운데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